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편 86편의 다윗의 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 반 이상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게 타이틀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지만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누구의 시편인 것 같다라고 그냥 짐작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시편 86편에 보니 역시 그 주제와 내용들을 보니까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영화로운 삶의 연속이 아니라 환난 날의 연속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이미 같이 살피면서 또 살폈기도 했고 지금도 살피고도 있는 과정이지만 바로 그 다윗의 삶은 환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들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오늘 시편 86편의 다윗의 기도의 내용도 환난 날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환난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나 환난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환난 날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난의 날을 허락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86편은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한가위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명절을 지낼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은 건물을 다른 업체와 또 쓰고 있으니까 보면 이 밑에 바로 이제 그 고기를 도매하고 있는 이 업체가 한가위를 맞아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마장동도 있습니다만 그 대목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어서 장사가 잘 되고 그 때가 되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하여튼 그 때가 있어서 그때 집중해서 그 장사를 해야 하는 그 때를 우리는 이제 대목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상인들의 용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요 영혼에게 영적인 대목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분주한 것 같지만 풍성하고요. 눈꽃을 새 없을 것 같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대목 말고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대목 말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86편을 다윗의 시편이니까 의뢰의 다윗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윗이 또 그렇게 어려움이 왔으니 또 그의 믿음으로 당연히 기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시편 86편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분명히 시편 86편의 상황은 환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다윗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굳이 시편 86편의 제목을 다윗의 기도 옆에다가 작은 소제목으로 붙인다면 다윗에게 임한 영적인 대목이다라고 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때는 환난 날이에요. 어지간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피해가고 싶고 이런 환난을 왜 내게 허락하셨냐고 왜 나는 맨날 이런 것만 당해야 하냐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마치 대목을 맞은 것처럼 영적 대목을 맞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의 의미는 뭐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교회가 환난이 닥쳤을 때에 물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여쭈어보고 응답을 얻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도에게 닥친 환난의 때는 어떤 이유와 어떤 종류, 어떤 상황의 환난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고 저런 환난이 있고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일 거고요. 그걸 따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닥치고 있는 환난은요, 겪고 있는 환난은 성도에게 있어 영적인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86편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전후 좌우를 따지고 이런 거 말고요. 이건 리스트입니다. 어떤 리스트입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물론 다윗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정리를 해서 개념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날에 다윗은 응답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그의 기도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그는 어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제일 먼저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2절의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여러분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경건한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이런 반문이 아니에요. 여기 경건하오니라는 말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경건합니다라는 말은 지금 요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속뜻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때는 환난의 때거든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인데 그때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영혼입니다라고 하질 않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환난의 때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뭡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요,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뭘 유지합니까? 경건을 유지합니다. 어떤 환난의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심지어는 이 환난도 은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짜증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요, 은혜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환난의 날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분명히 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예, 그 환난의 때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환난의 때에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의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다윗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경건 유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입니다. 본문의 경건이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대용해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음.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행위입니다. 어려울 때 기대고, 어깨에 기대고, 가슴에 기대고, 등에 기대는 그런 행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이걸 의지한다라는 표현으로 2절에 썼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하나님께 기대기입니다. 의지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3절에서는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한두 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끝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요,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을 받을 만한, 응답이 임하는 사람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몇 번 정성을 다해서, 아니요, 지극정성을 다해 몇 번 뜨겁게 기도하고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응답의 순간까지, 아니 그렇게 아니 되더라도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은혜 잊지 않기, 실제로 하나님께 기대기, 끝까지 부르짖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목록들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시편 86편을 통해서 요약하고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10가지가 돼요. 10가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한 10가지 정도가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싶고 정리했다가 늘 언제나 시편 86편을 펼치면 10가지 리스트가 쭉 나와. 그렇지, 나는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자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환난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막연함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같은 경우는요, 4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요, 그냥 죽어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뭐죠? 겸손하게 바라보기예요. 겸손하게 바라보기. 겸손하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지침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라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실제로 기대어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자꾸 하나님께 어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입니까? 경기장에 동분서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8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로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10절 끝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살피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은 참 의미 있는 구절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중간에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주 신뢰하면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저는 그 구절에다가 중간에 센터로 박아놓은 아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렇죠,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제로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예, 응답의 순간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섯 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호와여, 11절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르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될 환난의 때에 성도는요,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진리 곧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그 환난의 때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회로 온 겁니다. 그게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6번째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했지만 말 조금 바꿔볼게요. 말장난 아니고요.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바꿔도 돼요. 그 환난의 때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 환난을 통해 주어진 기회 이렇게 바꾸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 제가 6번째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개념 정리가 되실 거예요. 7번째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요. 뭘 기회를 주셨습니까? 12절입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이거 하기 쉽죠. 그런데 아직 환난의 때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8번째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럴 리 없고 하나님은 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 하나님 그 당신이시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게 다윗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안에는 14절과 17절에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9번째와 10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표현인데요.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적들은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대로 적들이 있거든요. 적들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둡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 앞에 그냥 주 하나님 두기. 이건 두기라는 말이 좀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기라는 거죠. 그래서 9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10번째는요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말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내가 주님의 표적 되기입니다. 봐, 나를 믿고 환난의 때에 응답 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이 사람 다윗이야. 다윗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복 줬어. 환난의 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그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를 표적으로요, 누구를 증거로 댄다는 거죠? 얘 좀 봐 라는 거예요. 얘 좀 봐. 욥을 봤느냐? 사단에게 얘기하면 욥을 네가 봤느냐? 어때? 믿음 좋지? 이런 얘기예요. 얘 좀 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표적 되겠습니다. 여기 10번째입니다. 잘 보십시오. 환난의 때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떨 기회요? 표적이 될 기회, 내 앞에 하나님만을 둘 수 있는 기회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 말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환난의 때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주신 환난은 영적인 대목입니다. 환난을 짜증내지 마시고요. 환난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환난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게 영적인 대목이 임했구나. 아주 풍성한 영적 수확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에게 닥친 환난의 날은요, 영적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함께 나는 그 10가지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응답을 기다리는 자, 환난의 때를 그렇게 지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영적인 대목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